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모두 7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감사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공의의 판단과 긍휼과 자비의 그 영원함과 그 무한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또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원성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더 넓게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기에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은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시인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맛보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그 영원함을 송축하고 있고 또 7절에서 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그 은혜의 크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해 전 우주적인 그런 찬양을 권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결국 내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온 존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그런 송축하는데 그 송축의 제목이 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택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영혼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베푼 은택이 어떤 것들인가를 3절에서부터 열거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죄를 제거하신 것을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죄와 관련된 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 차례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시인 자신의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 것을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시되 후히 주시는, 인색함이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때 독수리가 창궁을 활기차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소망과 그런 삶의 그런 생기들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시인 자신의 영혼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특별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을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시로 경험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이 종종 불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통치하고 계시는가?
통치하신다라면 과연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송축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나서서 중보기도 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반석에 그를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그 죄에 대해서 경책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참으로 노를 바라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렇게 수시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책하기를 자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책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노를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그대로 수시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처벌하시고 그 죄의 그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셨다라면 저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임을 시인이 알기에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나타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노를 거두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실 때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고 죄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너무나 유한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요. 보이지도 않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아둥바둥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열심을 내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뭐 어떤 막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뭔가 이룬 것 때문에 막 기고만장하고 그 삶의 충만함을 노래하고 무엇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80년, 90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과 그 유한함을 그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덧없고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과 대조되는 그런 분으로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 또한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인 자신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그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인자가 그렇게 인자를 베푸시는 대상은 누구냐? 다시 한번 그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참으로 크고 무한하고 영원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는 대로 즉각적인 그런 심판과 그 죄를 인해서 우리의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거나 또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를 상기시켜서
내가 너한테 이런 죄를 네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19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상기하면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했다라면, 여기 19절부터는 이제 이 천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천사들과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향한 피조물들의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느냐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호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마지막 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봉투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변적인 그런 논리를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것을 근거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단함과 그런 곤고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베풀고 계신, 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그 찬양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벅찬 감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7번이나 촉구하는 이 감격적인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도 이 시인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송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찬양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힘을 얻고 삶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